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본 천국에 누가 있을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 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거룩한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해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흔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제가 한때 찬송가 한 절만 한나절을 부른 때가 있었어요. 그게 254장 3절인데,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그 소절만 계속 불렀어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날 오라 하시면 계속 불러도 더 아쉽고, 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온전해야 되는데 참 마음의 근심, 거룩한 근심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겉자는 자꾸 주를 보만이 갈등이 심하다. 이 갈등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 반드시 신앙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게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언행 심사거든요. 언행,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행동을 보면 그 열매거든요. 그것을 보아 나무를 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해졌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걸 실천할 수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진리들을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확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주제가 기쁨이에요.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에 처해 있는데 뭐가 기뻐가지고 맨날 기뻐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도 보면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아니면 둘 중 하나거든. 미친 사람은요 웃을 일도 아닌데 헤헤 웃고 다니거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웃을 일도 아닌데 웃고 다녀.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참 불렀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는 미친 분 2분이 계셨거든요. 아빠하고 엄마. 우리 어머니는 무당에 미쳤어요. 가지고 신들린 무당을 부르다가 막 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신들린 무당 3명이 와서 구다면요, 하여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생전의 모습이 그냥 재현을 하고 음성도 같아요. 흉내도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다 보고 그래. 맞아 건도인이 그래서 그러고 완전히 귀신한테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빠는 또 제사에 미쳤어요. 최씨 가문의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제사를 목숨처럼 여겼거든. 그리고 술에 미쳤어요. 지나가는 열차,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선다니까. 술에 미쳐가지고 대낮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열차를 3번이나 세웠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 됐어요. 아버지 이름 석자만 되면 저 멀리 사는 그냥 시내 그냥 두메 산골에 있는 오두막집 아저씨도 알아, 우리 아버지를. 왜? 기차 세웠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미쳤어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3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엄마 전도에서 권사님 됐거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내가 3일 동안 단식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칼로 날 찌르려고 할 때 환상이 주님이 환상 중에 아버지한테 나타나고 아버지가 쓰러졌거든. 그래서 뭐 벌벌 떨면서 랄랄랄랄랄 막 아이고 계시도 안 먹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닌데 랄랄랄라면서 진동한 바람에 작은 아버지들이 형님 미쳤어? 랄랄라가면 눈 떠 그래도 계속 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우리 집은 제사가 끝나버렸고, 제사가 14개나 되는데 그때마다 목회자들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최씨 가문이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이름이 용림리거든요. 숯불림자고 용룡자야. 숯불에서 용 나왔다는 동네니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이름이 용림리야. 그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조카가 장로가 되고 최씨 가문들이 씨족 사이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다 나가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능력 받자. 예수한테 미쳐버리자. 그러면 예수한테 미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성령 맞기 전 아직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던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태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잖아요. 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들을 향해 선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는 나중에 하신 말씀이고, 2번이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우리말로 번역했고 원래 원어는 살롬이죠. 살롬. 그 히브리어의 살롬은 평화, 평강 뭐 그런 뜻인데, 이 살롬은 히브리인들이 인사말이죠. 문병을 갖고 살롬 그러면 그냥 번역하면은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하는 인사말이 되지만, 그 살롬이라는 인사말 속에 쾌유를 빕니다, 건강에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암시적인 인사가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 라는 인사말이 되는 거거든요. 파도 있는 바다에 고기잡이하러 떠난 어부에게 살롬하면 만산하고 돌아오세요 라가 되는 거고, 신혼부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자가 편안한, 영자도 편한 영이거든요. 하도 밤새 사람이 많이 죽고 죽여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게 인사말이 됐고,
하도 굶은 사람이 많아서 진지 드셨어요? 거기 인사을 드렸는데,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분부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들이 그날부터 열흘 동안 기도했죠. 근데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체인지, 변한 거예요. 두려워 떨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도 말고 가르치기도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기뻐했던 그들 모습. 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살롬의 은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모든 시편 150편을 대표할 만한 23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를 아세요? 그것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쿠데타, 즉 무력으로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왕궁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썼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다.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장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서 기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다? 그거 여러분, 이성과 지성의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이에요. 미친 사람이군.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요. 아멘, 아멘. 서대만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 공회원들이 바라보는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공회가 뭐예요? 70인의 그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최고의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기서 결정하면 다 되잖아요. 거기 앞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음 위에 처했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서 한 4,0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까지 4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결혼 주례도 수백 건을 했고 장례식도 수백 건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임종도 여러 사람 했어요. 사람이 급하면 나 찾잖아요.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 찾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외아들이 이제 성균관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요, 아들. 근데 이제 아들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하고 엄마가 그냥 교회 가자 하니까 억지로 이제 따라 나왔고, 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처녀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걸 알고 그 자매 좀 오라게 해라. 그래서 왔어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네 우리 아들 좋아하고 사랑하면 교회 나가야 돼. 어머니 알았어요. 저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왔어요. 이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보냈더니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후에는 또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어요. 너 결혼 전에는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결혼 허락했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변질됐어? 교회 열심히 나와. 내 어머니 피곤하고 바빠서 그랬는데 잘 나갈게요. 그래도 말만 하고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어머니 관절이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받아쳤어요. 헌법까지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지. 아니 2년이 말아 2년 막 하면서 아니 이게 헌법까지 들고 나와? 종교는 자유라고? 막 그래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애를 또 낳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근데 학교 교사를 했고 이제 애를 몇이 낳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암에 걸려요. 자궁암에. 이게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자궁암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퍼졌다. 그래서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완전히 여자가 그냥 민둥상이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중환자가 됐는데 나보고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전도했죠. 예,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고 갑니다. 나도 언젠가는 세상 떠날 거거든요. 좀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죽어요. 근데 짤막한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 달라요. 예수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예수한테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의사가 한 달 이상 못 넘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사 말이 거의 맞으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네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많이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시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거든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까지 받아야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번 2주 후에나 언제 제가 한번 다시 또 올게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요 눈치가 박사가 돼서 눈물을 분석해요. 왜 우는지 알아요. 내 나이가 42살인데 3남매의 자식들을 내가 죽으면 누가 키워?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해서 울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울어. 눈물이 그래. 그런데 하여튼 두 번째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 색이 달라. 정말로 회개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갑자기 안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랄랄 막 근데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막 불이 임해가 랄랄랄랄랄 하면서 쓰러져 버리더라고. 너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동안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더니 야 고맙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한 3주가 지났나요? 새벽 2시에 전화 왔어요. 그 남편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감히 목사님이 지금 잠에 취해서 빠져 있는데 전화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밤중에 속히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눈이 뻘건데 둘이서 이제 새벽 2시에 우리 이웃집에 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정상적으로 이런 호흡을 하지 않아요. 숨이요 그리고 딱 죽어. 보통 숨이 그렇게 끊어지거든. 죽을 때 봐봐, 보통 그러지. 정상적인 호흡을 한 게 아니고 호흡이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그러다가 깍 죽는 거거든. 그거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그 자식들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우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눈물들 그치세요. 그러니까 다 그냥 눈물을 닦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면서 은은하게 평화의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2절쯤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푸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은밀한 가운데 평화의 찬송을 눈을 감고 부르고 있는데 푹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고 눈을 떴더니 이분이 죽다 말고 눈을 떴어. 내 눈하고 부딪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믿음 없으면 간 떨어진다. 아니 죽다 말고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고 빙신이 또 웃어요. 아니 죽은 송장이 살아나지고 자기를 보고 웃어봐라. 간 떨어지지. 근데 나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그래서 나도 같이 웃어줬어. 이렇게. 그랬더니 혀가 이미 굳어가지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눈치가 박사가잖아. 이건 눈빛을 보니까 막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이미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눈빛이 그래. 그래서 여보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 내가 뒤에 등을 밀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막 손을 잡고 앞에서 끌고 내가 등을 밀어가지고 벽을 등받이에서 앉혀놨더니 정신이 싹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밤 벙어리처럼 말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죽다로 살아가지고 뭐가 좋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우리가 평화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불렀어요? 찬송을 부를 때요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요 수도 없이 내려왔어요. 그분들이 평화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요 자기도 흰옷을 입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봤는데 신기하게 결혼할 때 그때 화장할 때보다 자기가 더 예쁘게 생겼더래. 그러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천사들이 손을 잡고 자기가 춤을 추면서 평화의 찬송을 불렀대요. 그런데 보니까 길이 황금길이더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웃었대요. 그런데 평화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늘문이 뻥 하고 열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마저 나와서 주님! 하는 소리가 푸소리야. 그게 푸 하는 소리가 주님 하는 소리가 푸소리였대.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환영 나왔어요. 나 지금 천국 가요. 그래서 막 감격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보 가면 안 돼. 또 그러는 거야. 주님이 오라는데 뭐 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나?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하는 시선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여보 미안해요. 주님이 오라면 가야죠. 내가 세상 떠나가던 이 삼남매 자녀 잘 부탁할게요 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숙연해지면서 알았어 내가 자식들 잘 돌볼게 염려하지 마 하고 안심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더니 어머님 내 잘못 용서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 내가 너 죄 용서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 벌써 오래야 아무 염려하지 마.
주님은 어떤 죄인 교수 다 보혈로 다시 쓰시고 용서해 줬어. 너 용서받았잖아. 나는 기뻐.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소연아, 엄마가 세상 떠나거든. 엄마 대신 내가 아빠 잘 섬겨드리고 두 동생 잘 돌봐줘. 그러니까 얘가 울다가 눈물을 딱 그치고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제 딸만 둘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름을 귀동이라고 지었거든. 귀한 아들. 귀동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되는데,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고 또 애가 막 우니까, 귀동아, 내 말 들어봐. 뇌물들이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지? 바다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마지막에 만날까?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못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 엄마는 지금 예수님의 환영받고 천국 가거든. 너 엄마 사랑하니? 네. 그럼 다시 엄마 만나야 되잖아. 네. 천국에서 나 만나려면 세 가지를 부탁할게. 내가 숙연히 주면서 눈물을 그쳤어요. 첫 번째, 너 천국에서 엄마 만나려면 교회 잘 나가.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 셋째,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어쩌면 가치 체제가 그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가 예수, 둘째가 아빠, 세 번째가 학교야. 이거 뭐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분이 성령 받고 그냥 완전히 이 가치 체제가 바뀌었어. 제가 보스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플러머스라는 항구에 갔어요.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항구에, 제가 그 항구에 가서 청교도들에 대한 책을 샀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는지 우선순위, 첫째,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둘째,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자기 집을 마련한 거야. 이야, 바로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가치관. 첫째가 예배, 둘째가 학교, 세 번째가 자기 집이야. 그런데 이 조성조라는 자매가 42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교회, 둘째가 아빠, 세 번째가 학교야. 제가 비록 짧은 기간에 교회에 나온 성도였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에일요거라는 미션 스쿨에 제가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 교문을 딱 들어서면 동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돌에다가 뭐라 써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와,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어? 이야, 이게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냐고.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겸임교사 교수 중에 윤중섭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겸임교수, 그러니까 목회를 현장에 하면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강의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세무서 그만두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 겸임교수가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76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주일 밤 예배까지 마치고 5일날 새벽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잠을 잔 것처럼 세상 떠났어요.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불러도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성경책 펴놓고 그 앞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숨을 안 쉰 거야.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
아파본 일이 없고 병원에 간 일도 없어. 다시 한번 따라해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냐? 죽을 때 웃고 죽는 거야. 이야, 제가 그래서 나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아멘.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뜻이면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왔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아이가 됐을 때는요, 내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래서 떡덩이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로마의 속국인 식민 통치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하라고 온 게 아니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주님은 피하듯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자.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맨날 받고 기뻐하잖아요. 기부미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요, 기부유하면서 기뻐하잖아. 주고. 그래서 자식이 상전이요 하면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초신자 때는 맨날 다고 막 주시옵소서, 능력, 지혜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만 가지. 그런데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는 걸 알고 무엇을 줄까? 내 드려서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할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만, 이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아멘.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4번을 다녀왔는데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은 7수예요. 굉장히 차갑고 맑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소호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왔다가 저 사해로 흘러가는 강을 요단강이라 하는데 그 요단강은 깨끗하지 못해요. 아무튼 그런데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5배나 높은 염기 때문에 조개, 미역, 조기 붙은 아무것도 살지 않아. 죽음의 바다야. 근데 갈릴리는 받고 내놓고 하는 신진대사를 이루는 그 민물이기 때문에 37종류의 고기들이 지금도 서식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나누어주고, 아멘 아멘, 이 신진대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다. 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너희 영이 온전해지고 혼도 온전해지고 몸도 온전해지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끝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승승장구했던 그한 귀한 분들이 왜 마지막에 무너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6장 24절을 가슴에 새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한때 살아다가 마지막에 왜 무너지냐고요. 우시야 왕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68세가 됐을 때 왜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의 원인?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습니다. 제사권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인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니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말리잖아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왕이여 나가소서.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나가라고 화를 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툭 치니까 나병에 문둥이가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삼손,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위대한 장군이 왜 블레셋 군대가 파송한 여감첩 들릴라의 품에 안겨 누워 잠자다가 두 눈이 왜 뽑혀야 되냐고요. 왜 끝까지 잘하지 않느냐고요. 한때 잘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됐다고요. 귀한 장로님이 됐다고요. 끝까지 잘해야지. 아멘입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죠.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데 왜 사람은 잘 때면 교만해야 되는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영어로 써놨더라고. To remember the past.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현재를 살라, 미래를 기대하라. 하얀 벽에 검정 글씨로 영어로 써놨는데 다 메모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봤잖아요. 왜 과거를 기억하라 했을까? 어떤 과거인데? 야,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촛불 6개가 밝혀 있더라고요. 가스실에서 죽어나온 유태인들의 시체에서 뽑아낸 기름을 가지고 만든 비누가 있더라고요. 거기 시체에서 뽑아낸 인을 가지고 성냥을 만들었던 것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것을 유태인들이 와서 보면 무엇을 느낄까? 독일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까?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나갔더니 영업용 택시가 다 벤저예요. 그럼 왜 이래요? 독일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이것을 무상으로 뒀대요. 야, 그래도 독일은 양심이 있다.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독일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까? 그리고 이 모든 택시를 다 무상으로 줄까?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고 오늘날 독일의 모든 교회는 목사님의 보수를 정부가 공무원처럼 주거든요. 아무튼 기독교 국가와 아닌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성 때문에, 어떤 이는 재물 때문에, 어떤 이는 명예 때문에 사울이 망한 이유 아세요?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니까 너희들이 무슨 노래 불렀어요? 다윗이 아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다윗을 10배나 높이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미운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만 되겠네. 그래서 죽이려고 7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명예 때문에 죽었어요?
이성 때문에 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결론은.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잘 차나니. 옛날 삼손을 넘어뜨렸던 이성의 유혹은 지금도 찾아오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했던 재물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울왕을 무너뜨렸던 명예라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곡식밭에 농부가 곡식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요? 밤에 잠잘 때 원소가 와서 뿌리고 갔다. 신앙에 잠을 자지 말라고요. 잠을 잔다는 말은 하던 일을 멈추다는 뜻이거든요. 왜 성경 읽기를 멈췄어요? 왜 주일날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참여했던 열정을 잃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일을 요새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중단했냐고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여러분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나쁜 인간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운명을 결정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이 생각나면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딱 오면 순종을 했어요. 돌아오는 7월 1일 날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시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20만 명에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고, 제가 격려사를 하기로 했는데 기도원 여기 강사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7월 1일 날 토요일 날 와서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근데 이미 선약이 돼 있는데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원에는 어떤 사람이 오지? 죽지 못해서 앞에도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라 진퇴양난에 빠져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이,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를 하랴 마랴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이 기도원에 오는데 격려사는 다른 분이 할 수 있어. 나는 기도원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을 시켜라고. 아직 인쇄하기 전이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주걸도 다 해야 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야. 사람들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야. 이 기도원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거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원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래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고 저것도 다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신을 능히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22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자. 그때 말씀에 순종을 하면, 행함으로 보이면 기적이 나타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일어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라는 말을 하면 돼. why,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서 왜 손을 내밀어요? 왜란 말 하지 않았어요? why, how can do it, how로 물었어. how can do it,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너 손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이유 없이 내밀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강한 동풍에 불어오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은 택한 백성에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했어.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한 것처럼, 여리고 성을 돌려 할 때, 이웃이 돌고 돌 때 하나님의 성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듣기는 많이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한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날이 새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래요? 바울아,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보따리 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세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이니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머리 영리한 채 하고 아는 채 말고 그냥 우직스럽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자. 그리하면 길이 열린다. 문제보다 크신 주의 손길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주여, 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본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된다하였사오니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